오늘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차지할 땅의 분배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친 뒤에 하나님은 모세를 아바린 산으로 오르게 하십니다. 아바린 산은 모압 평지에 위치한 큰 산맥인 아바린 산맥을 일컫습니다. 이 산맥의 북쪽에는 비스가 산이 있고 그 산의 정상에 느보 봉우리가 있어서 그것을 느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아바림 산의 정상은 가나안 땅을 전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굽에서의 바로와의 치열한 논쟁과 그 땅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을 거쳐 40년 동안 황량한 강야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산 아래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리바 사건 때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번 구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모세의 혈기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하기 위해서만 가나안의 입성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모세 내가 가데스에서 내게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해 너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징벌의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40년 동안 소망하던 것을 이루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나 믿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들어가기 원하는 땅은 잠시 거할 이 세상의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가족, 조상들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무리바 사건 때문이기는 하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모세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볼 곳 많고 놀기 좋은 여행지라도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내 집이 최고이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로 그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도 이미 모세와 출애굽한 동년배들은 다 죽었고 형제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이제는 모세 곁에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세상을 떠났기에 구태여 모세가 그곳까지 가야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는 날에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한들 시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있고 그리고 어린 세대들만 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주상이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곧 시작될 가나안인들과의 전쟁의 고난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크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세로는 이제는 그만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복된 것이죠. 모세는 아바린산 정상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해석이 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모세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며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적합하며 필요한 것이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회중을 인도할 목자 같은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신이 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완전하게 해석한 모세는 두 번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늘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자이며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온 마음으로 백성을 돌볼 그런 지도자여야 된다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영육간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의 꼴을 잘 먹이며 돌보는 목자 같은 지도자입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지도자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지명하면서 여호수아가 내 원대로 백성을 양을 돌보는 목자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하여 하신 첫 번 말씀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을 목자처럼 돌보는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어쩌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가장 신앙심이 투철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두고 누가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가 되면 좋을지 몰라 고민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정탐 후 10사람의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부정적 언행에 자신들이 막 회개하며 옷을 찢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용맹스러운 말을 했던 자들이기에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세워야 할지 자신이 이렇게 추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조건에 대한 다른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거예요. 그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건의를 전수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된 것도 여호수아의 사역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묻는 즉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아론이 모세를 조력했던 것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자신이 맡았던 지도자의 직분을 위탁합니다. 엘르아살과 온 회중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모든 직분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경우 그들의 학력이나 배경 등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아론의 자녀인 엘르아살이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오직 모세의 시종으로 살던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해막에서 나와 진영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에 가나안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매우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이 때로는 버거울 때 어떤 성경 구절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내게 제일 많은 힘을 실어준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도 그 땅에서의 전쟁은 필연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니 세우신 지도자가 늘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나 따르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